사도행전 7장 20절로 29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됨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국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0절로 29절 말씀으로 신앙의 중심 원리는 결단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중심적인 원리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결단하는 믿음인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또 어디에도 기록되냐면 히브리서 11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의 이 말씀 믿음의 장으로서 이 모세를 언급할 때에 이 믿음의 장이기까지는 히브리서 10장이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에 이 모세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은 동일한 연유에서 모세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노라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인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스데반이 설교하고 또 히브리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상태가 뭐냐면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희미해지고 점점점 가면서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진리를 알아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죄인의 들에 다시 돌아간 모습을 두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이어서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는 것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만났을 때에 그들이 앞에 아주 큰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을 능히 이기고 그 싸워서 승리했던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될 거다. 뒤로 물러가는 자는 멸망할 자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10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장에 들어가서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중심 원리는 다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 앞에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어떠한지는 뭘로다가 입증할 수 있느냐? 그것은
결단하는 삶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데반이 이제 그 히브리서에 있던 이야기와 그리고 출애굽기에 있던 모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나가면서 지금 스데반 앞에 모여있는 유대인들과 그를 향하여서 이를 갈고 돌을 들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얘기하면서 물론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에도 또 히브리에서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름답다고 하는 단어는 이 그 신약 성경에 여러 가지 단어로 쓰임 받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에 쓰임 받고 있는 아름다운 자라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스테이오스라는 단어 씁니다. 그건 뭐니까 그냥 아름답고 또 준수하고 또 잘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만족스러운 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더 좋은 단어도 있습니다. 아가토스 또 카이로스 이런 단어도 좋은 단어도 있는데 그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이 아름답다는 모세를 이야기할 때에 히브리서와 그리고 오늘 20절에는 바로 무슨 단어를 쓰냐면 아스테이오스라고 하는 아름답고 준수하고 또 잘생겼는데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만족스러운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스데반이 이러한 만족스러운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썼을까라고 한번 성경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 단어는 출애굽기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단어를 쓰신 단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단어를 바로 또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 말씀 스데반이 이야기할 때에 이 만족스러운 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야 정말 보기 좋네. 정말 내가 만들어놓고도 봐도 정말 아름답다.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생각이 그 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을 만들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청구한 나중에 되어지는 일들을 볼 때에 정말 아름답고 그것은 선한 일이요 좋은 것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스데반이 지금 모세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그냥 용모가 준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초에 창조하시면서 기대했던 그 모습을 만족스럽게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모세를 흡족하게 여기게 된 배경이 이제 그 뒤부터 소개를 되는 거죠. 오늘 27절에 보니까 이 모세가 버려진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사오매. 그리고 그 앞에 1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라고 얘기하면서 모세를 그리고 당시에 살아가고 있던 모든 어린 아이들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버려진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냥 내버린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죠. 요즘같이 아주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젊은 애들이 무절제한 가운데 애를 낳아서 버리고 이런 끔찍한 사건들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럼 모세를 그렇게 버렸을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버린 것이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가 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끝에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갈대 상자를 마련해서 모세를 그 위에 놓고 또 강물에 띄웠는데 강물에 띄우기 전에 사전 정보가 있었어요. 왜? 바로의 공주가 와서 목욕을 한다고 하는 것을 들었고 혹이라도 그의 손에 건짐을 받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기대도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누가 미리암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워보내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갔던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표현하기를 뭐냐면 버려진 후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버렸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버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버려진 자와 같은 자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어떤 것을 버릴 때에 어떤 때 버립니까?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을 버리는 거잖아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버려온 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담 이후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셨잖아요. 결국 버림받은 자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결코 살아나올 수 없는 가운데 처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를 구원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버림을 당하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때부터 세상은 누가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세상을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상과 가치관과 그리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사로잡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행하는 것이 모두가 다 죄였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끔찍한 결과가 나오죠. 어떻게? 가인이 그의 아우를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가인을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형제를 죽였으니까 얼마나 끔찍한 범죄겠어요. 주께서 오늘 이 지변에서 나를 쫓겨내셨사온즉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 내몰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표를 주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면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목숨은 결코 건드리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 역시 모세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도 다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렇게 모세가 건짐을 받고 그리고 모세가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얘기합니다. 22절에 있는 얘기예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다 능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다 배웠다. 모든 지식과 지혜를 통달했다. 그러니까 모세보다 어떻게 더 뛰어난 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다라고 해요. 모세가 하나님 저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라고 말했지만 오늘 그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입술이 달변가라고 하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 하는 모든 말들이 이치에 맞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의 말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해서 저 사람은 틀림없는 지도자로서 아주 훌륭한 제목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호감을 사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아주 장래가 촉망했다. 어쩌면 차기의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럼 스데반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이런 모세가 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과정이죠. 나이가 40이 되매 오늘 23절 말씀이에요.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 앞에 새로운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왜 새로운 생각이 났겠습니까? 그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신분이 어떠한 자인가?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간 인생으로서 누구였는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나이가 40이 되네 드디어 어떻게 자신의 신분을 알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그래서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결국 내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애굽에서 많은 지식을 배우고 또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어쩌면 우리 백성들 구원하려고 나를 이곳에 세우신 것이 아닌가.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뒤에 오는 내용을 보면 모세가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하는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 대목을 우리가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앞에 하는 얘기, 모세라고 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지금 그가 처해 있는 애굽에서 살았던 그 모세의 모습은 결코 자기 동료를 돌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당시 애국 사람들은 가장 천민으로서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사람의 같은 동족이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그의 지위가 일시에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장래의 꿈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결국 그 앞에 지금 새로운 길이 놓여져 있는 거죠. 과거는 애굽에서 바로가 될 확률이 높은 아주 총망맞는 지도자로서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 길만 있을 때에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왜 세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한 자기 길이 있고 그리고 그 길이 열려지고 그리고 그 길에 섰을 때에 나에게 주어지는 이 사람들의 그 쳐다보는 눈빛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나를 바라보는가. 이런 길이 모세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40이 되어서 그 앞에 다른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한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 그 앞에 놓여져 있고 이 양갈래 길 가운데서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갈림길에 서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런 갈림길에 서 있는 그 모습들은 지금 모세만 당하고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성경이 시작할 때부터 그 갈림길은 우리 앞에 나타나고 그리고 성경에서 하는 모든 이야기는 이 두 가지 갈림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 앞에도 두 갈림길을 주셨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담 선악과를 먹지 않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파라다이스 그곳에서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앞에 다른 길을 보여줬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엔 정녕 죽으리라. 이 길을 가면 죽는 길이고 이 길을 가면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길이라고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사단이 와서 속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긴 말이 진짜 길이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그 육신을 위해서 살아야지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바로 선악과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바라보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모든 것들을 채워줄 만한 것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바라봤을 때 그렇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육적인 소욕도 채워줄 것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그것이 더 크게 보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두 가지 갈림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만 그 길을 주었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도 분명하게 두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가 살고 있던 하란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는 아브라함이 살만한 곳이 못 되어서 그런가? 메소포타미아는 당시의 문화가 아주 찬란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나름대로 살고 있었어요. 그것도 그냥 평범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비가 어떻게 우상을 만드는 자였어요? 응? 그것을 파는 자였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당시에 어떻게 그들의 신이에요. 신을 만들어서 파는 자니까 아무나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살만한 기반이 닦여져 있는 자예요. 충분하게 그곳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새로운 길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나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그 길을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늘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 앞에는 반드시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갑니다. 모세가 신명기에 보면 최후 어떻게 고별설교를 합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에발산과 그리신산에 모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리신산과 에발산에 이렇게 불려서 모일 때에 그냥 모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에발산은 바로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신산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신명기 27장 4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포하고 그 길로만 가게 하셨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에발산에서 저주를,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진영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들 앞에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처럼 이 두 가지 저주와 축복 가운데 너희는 어느 곳에 설 것이냐? 나는 그리심산이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겠노라고 선언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멘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스데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지금 마침내 우리의 구원자의 메시아가 온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가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7장 오늘 25절에 보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자기 자신을 알고 이제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행하는 거죠. 그렇다면 모세가 그렇게 행했을 때에 그의 앞에 어떠한 결과가 나와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는 뭡니까?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선택하였으니까 이제 탄탄한 대로가 우리 앞에 놓여지겠구나 라고 우리는 다 기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어떻게 처참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오히려 그들은 모세를 밀어뜨리고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모세에게 돌을 던지죠. 모세가 그만 어떻게 합니까? 도주하여 나그네가 되었더라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끝맺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두 가지 길이 제시되고 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되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시한 말씀대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순한 생각에서 떠나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갈 때는 그 결단을 방해하는 무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에게 도전하는 자가 있는 겁니다.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가는 신앙의 선조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무리와의 싸움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결단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결단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어떻게 승리를 위한 싸움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히브리서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모세가 어떠한 자였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의 마음은 어떻고 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명예와 권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그것을 포기하는 아픔도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국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살아온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만만하고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칭호하십니까? 모세가 신실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내 종 모세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늘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특별한 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왜 보여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를 나타내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축복만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싸워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의 중심의 원리는 결단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단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